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결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좀 조심스러우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잘 받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제 둘째 우리 훈이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저는 아직까지 아기로 보이는 거예요. 또 철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좀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강압적인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소홀히 좀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형은 존중히 여기는데 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냐고. 사실 우리 다음이가 훈이 나이 때 제가 이렇게 뭐 큰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존중히 여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맞고 혼난 애가 다음이고 우리 둘째는 거의 뭐 혼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훈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우리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홀히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또 따돌림을 당하면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거나 나보다 아랫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충고를 하면 살짝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상처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상처가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가까운 데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급되어지고 또 남편과 아내로부터 말미암아 상처가 오고 또 자녀에게서 상처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머리이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교회가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역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충성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받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가까이 있고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묻혀져 있으면은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묻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의 그 군중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내 연약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상처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 자인지 깨닫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내 상처가 있는 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상처는 반드시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상처가 어디에서 올까요? 마귀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될 때에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 하여서 우리들이 그 사람이 아닌 그 배경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마귀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심에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마귀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아니고 상처받는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노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기로는 120년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짧게는 70년, 80년, 100년에서 12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노아를 여러분 인정할까요? 아니면 어리석다 조롱할까요? 조롱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롱받는다라면 우리가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가 됩니다. 이 노아가 이 120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그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이면 족합니다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족합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조롱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 그들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람의 탓을 하지 않고 마귀의 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된대요. 내가 조롱거리가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조롱하여도 상처가 그 가운데 속에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가 임하지 않을까요? 왜 상처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가치를 두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6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는 비방거리래요.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니 나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조롱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을 내 몸으로 받으면 상처가 되지만 내 중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조롱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칭찬받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잘했다 여러분 칭찬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조롱이 와요.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중심이 바라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행한대요. 그런데 그들만 경건하지 않게 행하면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에게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게 그 어떤 조롱이 임한다 할지라도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욕심이 크고 욕망이 크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내 자아는 기본적으로요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정당하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게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죄의 성향들입니다. 이것이 죄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대를 받았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멸망받은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다,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이 자기 상황을 안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즉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내가 버림받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말을 청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가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듣는 그 세상의 말을 듣는 자리에 가 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개역개정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 사울 왕이 돌이킨 것 같아요. 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성경의 이런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사울 왕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원어 성경의 의미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발 나의 체면을 지켜달래요. 이게 어떤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내 체면이 중요시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말씀으로 살아갔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내 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8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분노하여 사울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불쾌히 여기는 거예요. 노한 거예요.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그 주목이 어떤 주목일까요?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두고 보겠다. 조그만 눈밖에 벗어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상처가 옵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정말 무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말들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받고 절망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예, 자기를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 안 드리고 절에 가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메마름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하라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무가치함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아를 죽이는 삶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자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자아가 죽어질 때에 구원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과 환난과 조롱 가운데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부인하는 그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상처가 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심령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갈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나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내 옛자아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도 죽은 거예요. 내 의식도 죽은 거예요. 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철권 통치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이 죽음의 이 통치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를 쫓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찌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들이 어찌 사람의 말로 요동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의 말로 내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작정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그 환난과 고난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 앞에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쉽게 상처받는 내 자아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마귀가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시험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내 자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원하십니다.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상처받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부모 때문이요, 나의 형제 때문이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요 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 이런 세상의 모든 말들이 아버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상처받는 내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그 진리를 내가 알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니 주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새롭게 하는 아버지 영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